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한 찬송을 올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24일입니다. 아마 12에다가 2배를 하면 24가 되죠. 벌써 1년 12달 중에서 마지막 달, 그리고 금년 한 해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에 보면 오늘 아주 가장 겨울 중에서 아마 더 추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일기예보에 들어보니까 영하 20도래요. 영하 20도. 아마 체감 온도는 바람이 불면 아마 그 이상이 춥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어디 뭐 나무 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저 강원 어디요? 뭐 잠깐만요. 이게 사라졌어. 이게 핀티가 막. 어디냐면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앞에 바닷물이 얼어버렸습니다. 바닷물. 아마 검은 부분은 아마 이 바다에 들어간데 이렇게 바다에도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물길이. 거기에는 물이 있고 또 거기가 눈이 내려서 얼어버린 것 같아요. 물이 있는 데가. 얼마나 추우면 이 바다가 얼 정도니까요. 아마 더 깊은 데는 얼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추위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몸을 움츠리고 다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손도 이렇게 꽁꽁 얼 정도니까 건강에 유념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나라도 또 힘들고 사는 경제도 어려운 때 저희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어쩌면 이런 매서운 추위와 함께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움츠리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또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또 병상에서 또 힘겨운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텐데, 하나님이 꼭 찾아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시편 90편으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0편은요, 시편 100편 중에서 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기자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쓴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동시대 사람들, 아삽이나 고라나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시편 90편은 누가 썼다고요? 모세. 근데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편 90편은 다윗 시대보다도 약 450년 전에 앞서 살았던 모세의 그 삶을, 또 모세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했던 그런 기도가 시편 90편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을 들라면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물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산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이 모세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물론 가족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사는 거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예요. 모세의 시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쓴 그 성경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보다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도 욥의 일생을, 고난의 그 삶을 이야기한 이야기를 누가 썼냐면 모세가 쓴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 시편 9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90편 13절 14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출애굽이 1세대 200만 명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을 가지 않고 광야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광야는 메마른 사막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찾게 합니다.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살 때는 그들이요, 일은 몸으로는 힘들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은 뭐예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 광야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그냥 광야입니다. 황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힐 때 꼭 열려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늘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제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을 바라본 그들에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선물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야, 만나, 이게 뭐냐? 둥글둥글하고 가시 같고 아주 솜사탕 같은 여러분, 과자 같은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 있나요? 여러분, 1년 동안 혹시 굶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쌀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참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슈퍼마켓을 포함해서 얼마나 정말 우리는 1층에 바로 그냥 K마트 유명하잖아요. 예, 여기 시장터에 다 지나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곳곳에서 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오하면서 살기 위해서 팔아야 되고, 또 뭐예요? 먹기 위해서 또 사야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그 출애굽 1세대를 보면서, 근데 그들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다가 매일매일 애굽 생각이 나가지고 고기 먹다 하나님이 또 매출하려고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요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런데 그 1세대들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 르보산에서 마지막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겼는데 여러분 1세대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고 애굽 땅에 그 광야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나라를 살아서 구원받아서 가지 못하고 혹시 오늘 모세나 1세대 그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삶을 마친 것처럼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고 어쩌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동족을 구하려다 실패하여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결국은 살인마로 낙인 찍혀서 애굽 땅에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간 곳은 미디안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 이드루를 만나게 해요. 여러분 이드루를 만나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40년 동안 이제는 뭐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제2의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의 2인자가 될 텐데 이스라엘의 피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동족임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런 낭을 지켜서 미디안에 살면서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40년 동안 정말 목자로 살면서 좌절과 실패와 낙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야만이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져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야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공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그를 떨기나무 밑으로 인도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마지막 광야의 인도자로 부름받아서 누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파고 하나님 앞에 잠들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오늘 여기 13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살아갈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살아갈 날들을 계산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시편은요 이 5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여기는 창세기엔 비견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권은 42편부터 72편인데 여기는 출애굽에 해당되는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레위기에 비견되는 예배와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책이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예요. 여기는 민수기에 해당되는
인생의 강야의 순례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신명기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관한 책이에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시편을 읽어보면 참 한음 지혜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의 삶을 잠깐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 모세 유년 시절은요, 모세는 레위 지파의 고하 자손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여동생 미리암과 또 누님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의 동생이었죠. 그는 애굽에 태어났기 때문에 갈대 사이에서 숨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2살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을 했거든요, 바로 왕이.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정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 띄어보내는데, 갈대 숲으로. 근데 마침 누가요? 애굽의 공주가 그곳에 나오다가 그 갈대 숲을 하나 발견하고 그 상자를 발견하여 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조로 삼아서 이제 이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결국은 아이를 찾다가 어머니를 찾았는데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궁궐에서 키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청년 시절은 왕궁에서 생활해요. 모세가.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에서 생활했는데 얼마나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웁니다. 수사학부터 법률학, 인문학, 철학,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애굽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청년 시절에 모든 학문들을 배우게 하죠. 근데 이 모세의 몸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피가 흘러요. 히브리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얼마나 그 피를 가지고 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삶이 그래요. 그 애굽의 그 금은보화 모든 권력을 누리고 살 뻔했던 이 모세에게는 그것보다도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했던 모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애굽인을 한 사람을 살해하게 되죠. 결국은 동족에게 고문을 당하여 미디안으로 도주하는 것이 그게 청년 시절 4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젠 중년 시절을 광야에 보내게 되는데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가 늘 그냥 양들을 치면서 이젠 세상에 모든 보를 게 없는 거예요. 뭐 바라볼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도심에서 살면 건물도 보고 차도 보이고 뭐 세상에 뭐 권력도 보이지만 저 산골에 가보세요. 저 시골에 가보면 보이는 게 뭐 있어요? 땅밖에 안 보이고 산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광야인데 그곳에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다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 치면서 그냥 순수하게 이제는 양치기로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프라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아요. 그런데 그가 거의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 어느 날 호렙산 이 시내산 가까이 이르렀는데 떨기나무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불꽃 사이에서 모세에게 불러내셔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80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80을 바라본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이에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상관도 있겠지만 상관도 없어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그가 80세에 마지막 이제 장년 시절에 그가 시내 강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거쳐서 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시내산 언약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 돌비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마침내 그가 사역을 다 마치고 저 르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12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검은 그림을 봐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발로 엉금엉금 기죠?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서 섰어요. 이제 가방을 조그마한 가방 메고 유치원을 다닙니다.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10대, 20대를 보내게 돼요. 여러분, 20대 거의 끝자락 30대가 되면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이 인생의 사이클 중에 한 부분이에요. 태어나서 30살까지가 일sek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0살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면 내 부모처럼 또 아이 낳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바쁘게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40대, 50대, 60대. 그런데 60대까지가 뭐냐면 제2세기 이대를 사는 것이에요. 그때는 누구하고요? 배우자와 함께. 그런데 여러분 60대가 되면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또 뭐예요? 손자, 손녀를 안겨줘요. 근데 그 아이들을 안다가 같이 친구가 되고 동무가 돼서 함께 잘 지내다가 여러분 어느 날 뭐예요?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없는 정도로 손자, 손녀들이 커버렸어요. 내 아이들처럼. 이제 그이들을 더 이상 뭐예요? 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허리가 굽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예요? 리비라고 하는 한 곳입니다. 어딘가는 거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요. 키도 작아지고요. 키도 점점점 커갔는데 나중에 뭐예요? 점점 더 작아지네. 10만 뭐 신체도 마찬가지지만 마음도 그래요. 몸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장폴 사르트라는 시인이 말하기를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걸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 시편 90편은요 장례식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기도하면서 오늘 한 해를 잘 마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오늘 건강할 때 더 남은 인생을 회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 이 모세는요 시편 90편 1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의 거처 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 거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거처가 뭐예요? 우리가 머무는 장소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거처하면 야생동물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야생동물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짐승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나도 뭐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으르렁대며 나보다 더 약한 동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야 돼요.
하루 종일 쫓기고 또 쫓고 하면서 하루 종일 힘들게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둥지 보금자리가 거처예요. 여러분, 강야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보금자리 거처가 된 것입니다. 강야행에서 그들이 볼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구린 기둥과 불기둥으로 거처를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강야에서 그들은 뭐예요? 바람을 걷잖아요. 우리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집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며칠이고 어디 가서 좋은 곳이 있다 할 때는 뭐가 생각나냐면 집 생각이 나요. 아무리 호텔에 머물러도, 아무리 넓고 따뜻한 곳 머물러도 내 집만큼은 못하거든요. 여러분,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처는 뭐예요? 저기 동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궁궐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우리의 영원한 대대의 거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애에 내 집, 또 아무리 이 세상에 부경화가 있는 거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만큼 더 좋은 거처가 없음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심지어는 마치 독수리의 작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허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처럼 우리도 다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때로는 아들, 딸이 같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열심히 벌어서 몇십 평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전에 존재하셨고 개인의 종말과 더불어 인류의 종말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도 있어요. 이 세상도 끝은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요.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이 끝날 때 이후에다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누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초소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가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대적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뭐라고요?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세요?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하시면 너 인생들은 뭐 한다고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면 숨이 먹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옆에 있는 한 신정교회 한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 여러분 출판 사업에 꽤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84세에 쇼파에 앉았다가 물론 이제 좀 기력이 쇠하고 그랬겠죠. 쇼파에 앉았다가 푹 쓰러졌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번 주 그 장례식에 발인하고 저 하한까지 좀 갔다 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가끔 이젠 그 포천 재림묘원에 가보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곳에 새로운 분들이 입주해서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 목사, 장로, 집사, 성도,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도 보여요. 장례식을 치르다가 여러분 제가 저기 앞 보는데 가운데 제 이름만 틀리고요. 김, 끝에 권, 가운데는 신자더라고. 거기다가 성자만 들어가면 제 이름하고 똑같지. 내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이 저기 누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신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대요. 1000년이 맨날 같다고요? 지나갔던 하루, 어제 같대요. 1000년이. 그리고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한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만 뛰면, 여기 있다가 한 걸음만 뛰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수십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한 경점이란 말이에요. 한 순간이에요. 근데 뭐냐면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뭐 한다고요?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존재는 티끌이고 아침이 든 풀같이 한순간에 불과한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험한 거구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홍수처럼 쓸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이태원에 그렇게 축제 날에 158명이 밀치고 당해가지고 압사당해서 여러분,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떨까요? 내 아들, 딸이 그렇게 잘 키운 아들, 딸들이 30대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은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보세요. 흙이에요. 우리 얼굴이요, 흙과 같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요. 늘 밟고 다니는 흙.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사는 우리 인생인데, 여기 일장춘몽이랑 있는데 일장춘몽이 뭐예요? 한바탕의 봄꽃이에요. 한바탕의 봄꽃. 헛된 일이란 말이죠. 영어로는요, empty dream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뭔가 집도 장만하고 물론 필요해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일장춘몽에 불과해요. 잠깐 자다가 깨지 못하면 끝인데, 누웠다가 뭔 일 하면 끝인데,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걸 산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된다고,
하나님이 분노하면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랬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회상하면서 모세가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를 한번 하면, 하나님이 하모내면 우리는 다 소멸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여러분, 2022년도 지나가고 있나요?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지내면, 한 손만 꼽으면 2022년도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 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내일 모레 31일 날이라도 분명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그 일에 닥칠지가 몰라요. 주의 분노 중에 모든 이게 지나가는데 우리의 평생이 뭐 한다고요? 순식간에 다 했대요. 순식간에. 야,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연수가 뭐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 70, 80, 70, 80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모세의 이 인생 120년을 살았던 모세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는 그가 120년을 산다고 장담을 못했습니다. 자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강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인생의 불순종의 여정이 결국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한다고요? 슬픔이고 자랑할 것은 수고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수고했을까요? 수고했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하나님이 수고하신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힘들었던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한 것 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까요? 근데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2022년 이 한 해가 이젠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 내년에 되면 며칠 후면 2022가 아니라 끝자리가 뭘로 될까요? 3이 될 거예요. 저는 내년이요 며칠만 되면 제가 지금 5 앞에 자가 5에다가 D자가 9예요. 제가 이제 며칠만 지나면 앞에가 9자가 뭘로 바뀔까요? 6자로 바뀌어요. 아,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고통스러워요. 진짜. 제가 거울을 봐도 야, 내가 벌써인가? 내가 왜냐하면 20대에 결혼하고 제가 이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젠 목회가 이거 남았더라고. 내년이면 딱. 이번에 목회자 협회 갔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딱 6명 나갔어. 그랬더니 제가 6명이 나가니까요 계단이 또 올라갔어. 야,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제가 우리 서울 남북교를 4년간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마지막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인생을 만약에 60년을 산다 그래 봐도요.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60년을 살아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짧았고 어떤 사람은 신속히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긴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야곱이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비참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가 요셉 때문에 그 아들들하고 요셉을 만나러 어딜 가면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갔더니 제2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요셉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 데려와요. 근데 이 바로왕이 요셉의 아버지를 다 이렇게 보면서 뭐라 했을까요? 야곱에게 당신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창세기 40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130년 살았다고요. 모세는 얼마 살았고요? 120년. 야곱은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 세월의 개요. 근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 이곳에 살다가 저쪽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손자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하냐면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셔서 박재욱 장로님 결혼하셔서 아들, 딸 다 결혼해가지고 70명 가족이 있습니까? 장로님하고 연결된. 네, 밑으로. 친척 말고. 근데 이 야곱은요 지금 70명이라는 거, 70명. 대단하죠? 예. 네. 뭐 친척 다 빼고 직속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요셉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이 모세의 기도예요. 자기의 인생을 시간을 잴 수 있을 지혜를 달라고 알려달랍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제가 얼마를 살아야 할지, 남은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얼마 살지 몰라도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돌아와야만이 우리가 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저물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멀리하게 합니다. 세상의 경제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2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요구되는 지혜를 주실 수 있을 뿐더러 즐겨 주시고자 하신다. 주님은 다른 여러 나라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지혜 구하기를 바라시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신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꼭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은 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지혜의 삶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지혜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험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요, 시편 90편 14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읽어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자, 자비, 자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그 사랑, 자비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그걸로 내가 만족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시간 속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처럼 아침에 해가 떠오른 것처럼 내 일생도 매일매일 해가 떠오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만족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면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동틀역에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배불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데려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때요? 괴로운 날이 많았어요? 아니면 즐거운 날이 많았어요? 네? 우리 고충구 집사님 뭐라고요? 기쁜 날보다 괴로운 날이 그러시군요. 여러분, 혹시 화를 당한 일이 많았어요? 아니면 마음이 평안한 날이 더 많았어요? 편안한 날이 더 많았어요? 이거는 또 반대네. 오늘 여기 시편 기자 모세는 말하기를 괴롭게 하는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같이 사는데 얼마나 매일매일 아마 하루하루가 이 모세에게서는 전쟁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인 자신에게 아마 그래서 그때 그가 이 고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내가 힘든지 이런 날이 있음을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또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내가 해야 돼서 뭔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실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모세가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17절 결론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하얀 눈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내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얀 눈들을 보면서 제가 이 90편을 보면서 그런 기도해야 되겠구나. 눈이 하늘에서 한 방 누림 내려줄 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축복이, 인자하신 축복이 하얀 눈톤으로 내려주시네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와야 될까요? 와야 되죠. 여러분, 눈이 와야 돼요. 겨울에 눈이 와야지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죄악을 다 덮어주잖아요. 허물을 다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동면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여러분 겨울에는 추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겨울에 추워야만이 땅이 얼면서요, 결국은 이 엄과 동시에 땅 속에서는 새 생명을 내게 하여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잉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겨울은 추워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춥지 않으면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을 딱 요약하면 1절에서 11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세상의 어떤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의를 쫓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쌓아갑니다.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신앙을 하는데 사람 보고 교회 나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중에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나 저 사람 미워요, 나 그런 거 보면 다시 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저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아직도 저 정도인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목회자 보고 교회 나오십니까? 어느 사람 보고 교회 나오시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형편이 더 좋아지고 돈 많이 벌리고 모든 일 잘 될 거라고 믿고 교회 나오나요? 더 잘못된 것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삶이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위해서는 영원한 영생,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혹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혹시 티끌로 돌아가는 순간에 아무도 모르겠지만 누군가 와서, 내 장례식에 와서 시편 90편을 낭독하며 이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어질 때 오늘 주어지는 이 시편 90편의 메시지가 내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지막 끝이 있음을 생각하고 이 모세처럼 날마다 준비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한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나가는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다 지나가지만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거기서 부여된다면 여러분, 이 삶이 저 하늘까지 이어짐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내 곁에 떠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 찬미 후에 설교하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아니요, 멀지 않아 주님을 만나 살게 될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요 하늘 장막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모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보다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후에 그 모든 일들이 거치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고 쓰라렸던 모든 가슴과 연약한 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다가오는 2023년도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주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